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단순히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 라는 그러한 규칙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인 21장은 언뜻 보기에 서로 관련 없는 여러 가지의 법들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범인은 알 수 없는 살인자의 그 살인의 사건을 처리하는 법이고, 10절에서 14절은 전쟁 포로인 여성을 아내로 삼는 법, 15절에서 17절은 장자의 상속권을 가진 그것을 관련한 법, 그리고 18절에서 21절은 패역한 아들을 징계하는 법, 22절에서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의 시체를 처리하는 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말씀들, 이 법들이지만, 그러나 이 다양한 법들을 관통하는 주제, 핵심 주제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죄의 대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 억울한 피나 무질서, 죄로 인해 더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들판에서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범인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면 이 사건을 미제로 남겨두든지 아니면 수사 종결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무죄한 자의 피가 땅에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이며 억울한 피는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매우 독특한 방법을,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2절 이후의 말씀에서 보면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암 송아지를 끌고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그 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 우리가 이것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의식이 의미하는 것은 범인은 잡히지 않았지만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암송아지가 살인을 저지른 그 살인자의 죄를 뒤집어쓰고, 그리고 이 죄를 막지 못한 공동체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목이 꺾여 죽는 것입니다. 피는 흘려졌고 그 대속의 죽음 위에서 장로들은 손을 씻으며 사함을 받습니다. 마치 이 모습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죄가 누구 때문인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어떠하든지 간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 은혜를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늘 반복되는 것이기에, 그냥 익숙한 것이기에 쉬 넘어갈 수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피에 담겨있는 주님이 희생하신 그것의 의미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후 10절부터는 포로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는 사람 이하의 취급, 물건의 취급,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는 그러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 포로를 아내로 삼을 때는 한 달간 부모를 위해 우는 시간을 주라라고 하십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의 옷을 벗게 하십니다. 단순히 위생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이 모든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의 옷을 벗는 그 일은 우상 숭배와 죄된 습관을 끊어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의 포로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노예로 부리지 아니하시고 존귀한 신부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세상에 때가 묻은 포로의 옷을 벗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관을 잘라내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아내 때문에 두 아내가 있을 때 첫째 아내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장자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아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장자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질서가 우선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무엇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에 나오는 패역한 아들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다소 충격적일지 모릅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징계하여도 듣지 않는 아들, 그 아들을 성읍 장로들을 데려가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이 얼마나 가혹한 명령 말씀이십니까? 그러나 이 법의 핵심은 자녀를 죽이라라는 것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가혹하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혹하시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생각은 이미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중심에 두는 인본 사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신본 사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를 죽이라라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죄의 전염성을 차단하라라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21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신앙의 최소 단위입니다. 가정은 신앙 공동체의 최소 단위이지요. 부모의 권위를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악을 방치하면 공동체 전체가 병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 이토록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패역한 아들과 같은 자아가 있습니다. 내 고집이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방탕함이 여전히 우리 안에 꿈틀거립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악을 제하여 버리라. 우리는 우리 내면의 죄에 대해 단호해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철저하게 그 악을 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죽을 죄를 지어 처형된 시체를 나무 위에 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 시체를 밤새 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단순히 사형을 당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것, 저주를 받았다라는 수치스러운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체를 빨리 치워 거룩한 땅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 위에 달린 그 시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처형도구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래 그 나무에 달려야 될 자가 누구였습니까? 1절 말씀에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고 18절 말씀에 패역한 아들이 그 나무에 매달려야 했으며 그리고 바로 우리가 나무에 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의 엄격한 율법은 결국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신명기 21장은 억울한 죽음과 전쟁포로, 가정의 불화, 패역한 죄, 저주받은 시체 등 인간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다룹니다. 이것이 죄 많은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악을 제하고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손을 씻어도 깨끗해질 수 없고 우리 안에 패역한 죄를 완전히 도려낼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매다셨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감사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이 결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으로 설 때가 많습니다.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에 뿌려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을 태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밟는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주님 옆에 내려놓은 그 모든 간구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악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